알면 되지. 근데 또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부정당했으니까 극구 이제 부인하잖아. 극구 이제 변명하잖아. 그러니까 인정이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인정.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난 예식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은 내가 올라가거든. 그게 아니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야. 그 알면서 안 되잖아요. 왜? 공부 안 돼서. 그럴 땐 딱 그래요. 아는 사람 입 닫아버려요. 왜? 얘기해봐 소용없으니까. 아, 그래요? 하고 말이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어저께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서울에 있는 보살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11시쯤에 또. 그분은 항상 그 늦게 사업을 하는지. 야, 스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자기도 스님께 말하는 게 좀 걸렸는데 유튜브 보니까 확연하게 걸린 것을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스님의 사상이 있고 스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스님을 서울에 올려서 자기 어떤 건물을 이렇게 제공하고 법을 펴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뿐이었다는 거지. 진짜로 그분이 나를 원한다면 그냥 10억을 줘. 건물 팔아서. 스님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시라고. 근데 보세요. 자기 쪽으로 오라 했잖아. 그리고 여기는 신도가 없으니까 부정했잖아. 그리고 나의 사상에 대해서 좋고 고맙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잖아. 난 노했잖아. 그리고 의리배반한 얘기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행해온 거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싫어 얘기했다는 거에서 참 이렇게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보살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웬만한 보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변명을 하지. 또 다른 말로 날 그게 누르라고 하지. 대부분 다 그래요. 보살님 그 인정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만 끝이야. 대안이 없는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진짜 부산에서만 한 30년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담나사한테 6년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인연이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인연이 좋다고 가버리면 의리 맨날 김보성이 의리 하는데 요즘은 의리 개도 못하는 게 의리예요. 자기식의 의리라 편당해 짓는 것이 의리야. 진짜 의리는 인의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고 감사를 아는 것이 의리지. 이치에 입각하는 게 의리지. 이해관계에 입각하면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내가 중인데 할 것 같아 당신? 나한테 100억을 딱 앞에 내놔봐. 흔들리나. 이치 맞으면 감사합니다 하지. 이치 안 맞으면 필요 없어요 하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장사꾼 이랬어. 당신은 사업가고 난 종교인이야. 사업가는 이익 쪽으로 갈 거야. 종교는 이익 쪽으로 안 가. 법으로 가지.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갖다 없애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려면 인연 관계에서 인연을 잘 보셔야 돼요. 나하고 상대의 관계, 나하고 어떤 그 장소 설정에서의 관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과 나와 관계지. 근데 또 음식에 인연된 또 여러 사람들도 관계, 인연이죠. 그걸 공으로 보라는 거는 내 입장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전체를 보더라도 실체를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답이 나오는지 그때그때 인연을 보면은 아, 오늘의 답은 이거 같다. 그럼 내가 생각한 답하고 틀리면
거기에 또 인연관계를 잘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래. 내 생각이 뭐, 여기는 안 맞는구나 하면,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난 그런데.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 그거 변명하잖아. 또 케이팝 얘기 나오지만, 그 박진영하고, 양완석이야? 양현석, 그지? 그리고 유희열 보세요. 그 노래하는 가수들 숨소리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박자까지 체크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뜨겠어요? 정확한 지적이니까. 그 색이에요. 본질은 뭐겠습니까? 본질은 없어. 본질은 없다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거라. 너무 쉽게 말씀드리죠. 전 34년 전에 그 스님이 인연밖에 없어. 너무 쉽게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이게 뭐야 그랬어요. 이제서야 알겠어요. 이제서야. 한 10년 전에도 알았죠. 지금은 더더욱 이게 가슴에 맺혀 이게.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미안할 필요 없어. 그 스님은 신경도 안 쓰니까. 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구애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보죠. 법계의 실체에도 계율을 지닌다든지 계율을 깨트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법계의 실체에는 본부, 성인, 천당, 지옥의 구별이 없으며 십이나 고락도 없어서 언제나 허공 같다. 결국 진리의 세계는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계율을 지킨다거나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 법계의 실체, 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계율을 지키기도 하고 계율을 지키지도 않게 돼요. 근데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키고 또 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자, 보세요, 지금. 3월 31일이에요. 근데 봄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늦가을 갔습니다. 지금 날이 햇볕 쨍쨍 찌고 아주 맑아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거기 그 시간 차이지, 날짜 차이일 뿐이지, 봄은 왔거든요. 근데 대기의 인연,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보세요. 다, 모든 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작용을 하잖아요. 틀린 게 있어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희한합니다. 꽃이 피니까 벌이 날라와요.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왜? 그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우면 난로를 켜고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하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인들은 이 자연과 인연의 관계를 잘 조화를 시키죠. 근데 그것이 한다고 한 게 없어요. 왜? 한다고 생각하면 공이라는 것이 떠나갑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면 떠나가요, 사람은. 내가 상대에게 해줘도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안 떠나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 벌어준다 하면은 아내는 나중에 이혼합시다 합니다. 왜? 지겹다 너 돈 벌어준다는데. 네가 돈 벌어오지만 나는 그 돈 벌어온 거 갖고 집안 살림 하잖아. 이 꼴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돈 벌어온다 해가지고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면 이혼이에요. 아니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는데 내가 너네들 위해서 해준다 해보세요. 손님이 오겠어요? 한 번, 두 번은 와. 야, 저 주인은 좀 막말로 싸가지 없다, 야. 야, 가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갑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와요. 감사하면 행복이고, 불평불만하면 불행이에요. 깨달으면 행복이고, 미혹은 불행입니다. 그 공식을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몸도 아파요. 감사 없으면 돈이 나가요. 감사 없으면 주위 사람이 없어집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상대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상대를 위해서 항상 관계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나오죠. 그 프린트해 보세요. 깨달음의 장소라는 것은 여기 그러면 열애장엄 지혜 광명경 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문수보살은 역시 반야경 사상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참고가 될 겁니다. 문수사리시여 모든 존재가 공인 것을 깨닫는 것을 볼이라고 부르고 볼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존재가 공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공은 결국 볼이다. 볼이라는 것은 평등이고 평등은 진여고 진여는 다르지 않는 것이고 다르지 않는 것은 여실의 모든 자기 비자기의 존재에 머무는 것이다. 공이지만 공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나타내주고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게 바로 자기 비자기의 뜻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중도로 가는 겁니다. 공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추우면 날로 째주고 상대가 더우면 선풍기 째주는 거예요. 근데 공이 안 되니까 상대가 맛있다 하면은 뭐라 합니까? 뭐가 맛있어요 그게? 그런 것도 못 먹어봤어요? 이럽니다. 또 상대가 한껏 못 내고 왔는데 야 너 매치한데 지혜모사 그게 뭐야? 우아리가 안 맞아. 머리는 왜 이렇게 더 길어? 이렇게 합니다. 요즘 많이 길었네 머리 지혜모살. 응? 립스틱 이쁘게 바르고 왔는데 야 너 얼굴 매치하고 안 맞아. 화장이 좀 얼굴 그냥 꾸리꾸리하다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이런 겁니다. 공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나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는 종교신앙은 전부 감정으로 이렇게 신앙하기 때문에 종교가 살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같이 신앙해도 기독교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을 믿으니까 자기의 감정에 맞는 사람은 오케이, 자기 감정이 안 맞는 사람은 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든 불교든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더면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믿다 보면은 불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어요. 어느 것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불교인 보세요. 4월 초파일은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물론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비가 오지 말란다고 빌어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까? 올 때 있지.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 눈 오지 말아야 하더라도 눈이 안 올 때가 있습니까? 올 때도 있지. 다 보면 자기 감정의 신앙을 해요. 감정의 인연을 관계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나보다 잘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잘났구나. 저건 배워야 될 점이구나. 나보다 못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구나. 난 저렇게 못나지 말아야지. 상대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바로 공의 실천이에요. 이런 말 뚝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두 깨달음의 장소래죠. 이 세계는 차별 세계예요. 비교 분별의 세계라고요. 근데 비교 분별을 초월하면 깨달음의 세계예요. 말 많은 사람한테는 난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말 많이 안 하니까 좀 숨이 막힐 것 같다. 좀 해야 되겠다. 또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 남에게 베푸는 사람 보면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얄팍한 사람 보면 저건 진짜 추악하구나. 배우지 말아야지. 남을 위해 자기를 다 해주는 사람들은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 모든 걸 배우는 거